아침을 항상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그쵸? 주일 전까지는 가족 간의 어떤 언쟁들 다 정리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예배가 한 달 정도 지속되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 예배가 조금은 낯설어서 이 예배당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동참하시고 또한 이 교회 내에서 동참하는 운동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처소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아멘. 네,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종소리에 맞춰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참 무지한 사람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함께 일어서서 공동 기도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봄이 아닌 이 시간에도 사랑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두려워 따스한 햇볕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니 상권이 무너지고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며 교회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육신에 따라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격려와 지혜를 주옵소서. 해고당하고 무급휴직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월세와 인건비에 신음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견딜 힘을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확진자들에게 치유의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를 잃은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몸된 교회에 권능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현현하시어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일어선 채로 벙커원교회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함께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네, 김준수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하루하루입니다.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문제로 방역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나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평화나무가 4.15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공명선거에 모범이 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평화나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나무 구성원들 한 명 한 명과 동행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위로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도 주관해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풍성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평화나무 이사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와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평화나무의 각종 활동을 두고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씨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소장을 접수한 날짜가 지난 2일인데요. 수감 상태에서 대리인을 통해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독자유통일당은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의 설교 모니터링과 고발 활동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로 전광훈 지지자 A씨는 평화나무의 전광훈 사문서 위조 고발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김 이사장을 고발했습니다. 김용민 이사장은 다음 달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전광훈 씨 등이 제기한 고소고발은 김 이사장의 한국교회 공명선거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들의 소송은 어느 것 하나 반박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위축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또 이런 거 감당하려고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아서 잘 마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평화나무 활동에 대해서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시대착오적이고 수구냉전적인 논리에 범주에서 발전이 없는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낄 뿐입니다. 총선 기간을 경과하면서 평화나무와 김 이사장에 대한 공격과 고소고발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평화나무는 이에 개의치 않고 더욱 가열하게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공명선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평화나무는 매주 500여 교회의 예배 중 불법적 선거 개입 발언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이번 주 중 2차 고발을 통해 선거 개입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질 계획입니다. 현재 평화나무가 검토 중인 예배 중 불법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민영배 집사님이 일부 예배 참석하고 가면서 너무 교우들이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참 어려운 그런 영국이었는데 여러분이 돕고 하나님께 도와서 이렇게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잘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 국민이 인민으로 표기되며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 이후에 개헌을 통해 토지 공개념과 주택 거래 허가제 등을 이야기하며 중국을 가까이하며 미국을 멀리하려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이념의 갈등으로 인한 깊은 우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소되어지길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에 일어난 코로나의 사인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을 깨뜨려 주시고 가정 파괴의 주범인 동성애를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교회의 복음 전파를 막으려는 사탄의 괴계를 깨뜨려 주옵소서. 국가체제 변적, 성권 분리 폐지, 창조 질서를 적용하는 차별금지법 등을 위한 헌법 개정이 현실이 될 위기상에 처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우리의 자만과 나태와 방심으로 초래한 것임을 비로소 각성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정부의 오염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정부임과 다양한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하여 절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길거리와 광장에서 추위와 대위와 눈비를 무릅쓰고 시위와 행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괜찮은 사람들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당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질돼요. 성경에 보면은 정사의 권세라는 것이 있어요. 정사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데 거기서 져버리는 거예요. 그 당에 어떤 당리당략이 있어요. 정강 정책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도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니까 그냥 아니라고 하면서도 끌려가면서 팔아먹는 거예요. 아니라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동성애가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의 어떤 정강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투표를 주면 안 된다. 모르면 물어봐요. 모르면
모르면 물어봐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서 조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참 이러한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당의 대표라는 자가 국회의원 200명이 되면 당장 헌법을 바꿔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기독교를 없애거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제일 악한 자는 여러분 이 죄를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은 제일 악한 자입니다. 지난 주말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종교시설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죠. 그러자 예장합동, 고신, 침례교, 기성교단 등이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종교 탄압 프레임을 들고 나오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활동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응당 교인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될 교회가 왜 이럴까요? 지난 화요일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종교시설 사용 제한 강력 권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예장 고신 총회장 신수임 목사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교회에게 돌리고 있다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 교단과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등 교회 연합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김태영 예장통합총회장의 경우 지난 15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벌금을 내더라도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는 정작 지난 주말 KBS에 출연해서는 교회가 정부의 방침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서 시장 군수로부터 300만 원 예배 드리면 벌금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300만 원 벌금 내라고 하면은 3천만 원 벌금 낼 정도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개척교회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 또 시골의 미자립 교회에는 유튜브라든지 영상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국민들의 보는 시각은 따갑습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설이나 추석을 맞이하면 가정 예배문을 발송해드리고 또 기독교 TV의 채널을 통해서도 주일 예배 실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당분간 우리가 예배 형태의 변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교회 목사들의 행태가 상식적인 교회는 물론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협조 요청을 의도적으로 종교 탄압 프레임으로 만들어 총선 국면에서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정황도 감지됩니다. 특히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도 자주 보입니다. 여러 교단으로부터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된 크리스천 투데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집사 직분에 어이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사를 사칭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나무의 취재 결과 크리스천 투데이의 악의적인 보도와 달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도 분당 우리교회 등록 교인이었습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공정한 공직 수행을 위해 해당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마스크를 둘러싼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죠. 명불허전 카카오톡 가짜뉴스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최근 카톡에서 돌고 있는 가짜뉴스를 현장에 나가 팩트체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스크 오보제를 내놓자 이는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한 목사는 설교 단상에서 마스크 오브제는 666의 가장 낮은 단계다. 이런 황당한 설교까지 해서 논란을 자처했는데요. 가짜뉴스 카톡방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갈수록 마스크 사기가 힘들다 하고요. 정부가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했지만 시민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약국들이 마스크 판매에서 손을 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장짜리 제품을 약국에서 2장씩 다시 포장해야 할 정도로 체계가 엉망이고
약국도 그 시간에 다른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게 낫기에 불가피하게 판매를 포기하는 약국이 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약국에서는 어떤 대답들을 내놓고 있는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약국들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그러면 이 마스크 판매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오히려 그런 수입에서 따져보니까 조금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린 힘들지만 지금 워낙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가지고 유지가 조금은 되나 이런 생각이 요새 들어. 이게 마스크가 약사분들이 다 하나하나 포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분되는 거요? 소분되는 것도 요즘 해서 나오던데. 5장 오면 네. 다 포장해야 된다고. 포장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분해가지고 포장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만약에 하는 경우라도 다 비닐장갑 끼고 위생적으로 거기서 보내주는 포장지에다가. 근데 이거 마스크가 약사분들이 다 하나하나 포장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포장을 해서 와요. 만약에 이게 덕용일 경우는. 다 포장하시려면 진짜 힘들었겠다. 아, 힘들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포장을 해서 갖고 오고 또 이제 오부제 된 뒤로 사람들이 막 좀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덜 시달려서. 그 오부제 되기 전에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되게 그랬어요. 네. 엄청 쉬워졌어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때 가짜뉴스는 우리 삶에 더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연이었습니다. 단신입니다. 평화나무가 발행한 공명 선거 캠페인 책자를 배포 중입니다. 3만 부 이상 배포가 됐는데요. 아직 여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평화나무 010-2611-504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평화나무에서 사무관사와 현장 취재 PD를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최신 정보 16호가 발행됐습니다. 주위에 많은 배포 바랍니다. 벙커원 교회는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총회 지침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모이는 예배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간 교회비 모금 총액입니다. 2주 후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는 모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잘 따르시면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다음은 임성균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가운데 오소서 닫힌 마음 열고서 주 말씀 채우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가운데 오소서
닫힌 마음 열고서 주 말씀 채우소서. 아멘. 네, 다음은 성경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신민정님 나오셔서 못 박힌 왕을 주제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벙커업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서로 잠시 떨어져 있기 위해서 집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 집밥 말고 자주 가던 식당이 그리워지지는 않았나요? 뉴스를 살펴보니 코로나19로 우리가 식당에 잘 가지 않아서 식당 사장님들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식당에 재료를 판매하던 농민분들도, 그리고 재료를 운반해 주시던 분들도, 또 식당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모르는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 살펴보니 우리는 아주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어서 누군가가 넘어지면 곧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장면을 성경으로 읽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매주 예배 기도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유대 사람들을 더 잘 통제하고 또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보낸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유대 지역에서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잡아갔던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없애고 싶었지만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아내고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빌라도는 무엇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린다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척 신경을 썼지요. 그런데 그 유대 지역에서 영향력이 높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엄청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빌라도는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다는 소식도 잘 알고 있었지요. 계산이 빠른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적당히 맞춰주면서도 예수님을 죽인 책임과 원망은 받지 않도록 머리를 굴렸어요.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그때마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은 거세게 항의했어요. 죽어야 마땅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람들뿐 아니라 이제 유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청 높여 화를 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공감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얻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따르던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노래를 부르며 환호하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처럼 높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옆 사람도 또 옆 사람도 설득되어서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냥 예수는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주변에서 하는 말만 듣고 따라가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청 높여 외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어요.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요. 인터넷에서 그랬다더라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별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다 받아들여요. 하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또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그저 맞다 생각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살다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느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도 그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떠넘겼어요. 이렇게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마음, 유대 사람들처럼 떠도는 말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 아무 생각 안 하는 태도, 그리고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무관심과 무감각한 마음들이 합쳐지고 또 얽혀져서 아주 거대한 세력이 되었고 그 거대한 세력이 예수님을 삼켜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고백해요. 사실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지도 않았고 또 그래서 이 고백과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기 싫어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또 남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면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가시로 된 왕관을 씌우고 왕만 입을 수 있는 자주 색깔 옷을 입혀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했지요. 하지만 떠넘기듯 말했던 빌라도의 말과 조롱하며 말했던 로마 병사들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하고 큰 소리쳤던 유대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왕은 황제 폐하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장면이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왕은 누구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목청을 높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외침이 죄 없는 사람을 못 박으라는 외침이 아니라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참된 말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크게 떠드는 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참된 말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세상에는 높임받는 많은 왕이 있지만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준 왕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찬양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입술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못 박힌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민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와 빌라도가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때 예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빌라도가 말합니다. 말 안 해? 응? 나는 너를 풀어줄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어. 이때 예수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해칠 권한이 없다. 나를 너한테 넘겨준 자들의 죄가 크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죠.
로마 권력을 대표해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의 힘을 빌려서 지금 빌라도는 예수에게 체제에 순응하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 권세를 등에 업은 내가 어떻게 너 따위에게 고개를 조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 권력은 지금은 없지요. 그러나 비슷한 것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로마 권력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힘, 눈앞에 보이는 힘 아닐까요? 오늘의 하늘 권세는 무엇입니까? 네, 정의, 평화, 사랑. 눈에 안 보이는 가치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라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의, 평화, 사랑으로서 하늘 권세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 평화,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치입니다. 가치. 무력해 보이지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권세입니다. 로마 권력은 망했지만 하늘 권세는 지금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와서 실컷 채찍을 맞고 초주검이 된 상태입니다. 예수가 맞은 채찍은 뭐 그렇고 그런 회초리가 아닙니다. 그냥 회초리도 맞으면 아프지요, 사실. 그런데 이 회초리는 동물의 뼈와 쇠 조각이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채찍으로 몸을 맞으면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파서 쓰려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자기를 보자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는 빌라도와 마주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묘합니다. 반란범이라면은 총독과 만날 수가 없지요. 불가촉의 관계 아닙니까, 사실. 어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반란 혐의로 조사받는 범죄 혐의자와 만날 수 있습니까? 단둘이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이 만약 빌라도의 반대파에 의해서 곡해돼서 왜곡돼서 로마 황제한테 전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어마어마한 부메랑을 맞을지 모릅니다. 결국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이 빌라도와 예수의 만남의 의미가요. 우선 예수에 대한 죄가 분명치 않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역자니 혐의가 분명치 않아요. 예수님이 뭐 군대를 일으켰다든지 군사 훈련을 시켰다든지 치밀하게 뭐 정부 전복 전략을 세웠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왜 빌라도는 예수를 만났을까? 또 하나의 이유는 빌라도가 어느 정도 예수에 대한 리스펙을 품고 있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예수에 대한 일정한 존경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가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게다가 유대인 지도자를 아주 용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지도자를 빌라도가 좋아할 턱이 없죠. 유대인 지도자를 빌라도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유대인 지도자와 사이가 나쁜 예수가 빌라도 자신과 협력한다면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빌라도는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참 후에 로마로 이민 간 유대인들이 로마 귀족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워낙 악착 같은 민족이라서 돈을 잘 벌죠, 유대 민족이요. 게다가 또 선민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한테 복싸가지 없게 보였어요, 이 유대인 이민자들이. 자, 그런데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탄압하지 않았어요. 왜냐? 유대인을 싫어하는 로마 귀족을 싫어했거든요, 네로가. 유대인을 싫어하는 로마 귀족과 네로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묘하게 네로가 유대 이민자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귀족을 싫어하지 않았다면 그럴 이유가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유대인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빌라도가 싫어했어요. 그렇다고 빌라도가 예수를 환영하고 존대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반란범으로 낙인 찍힌 상황이니까요.
반란범으로 낙인 찍혔는데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를 옹호해 보세요. 예수를 옹호해 본다면, 예수와 함께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옹호한다면 예수와 함께 빌라도도 반란범의 한 패거리, 반란범과 공범이라고 엮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를 만납니다. 지금은 일단 예수가 엄청나게 맞고 짓밟히고 심리적으로 무척 위축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자기한테 굴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가 앞으로 빌라도 총독 각하에게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은 자기 사람으로 안아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빌라도에게 굴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민중에게 신임을 잃은 유대교 지도자의 경쟁자로 두는 거예요, 예수를. 유대인 지도자와 예수가 서로 다투게 하려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가장 손쉬운 식민지 통치 방식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실상 예수를 죽이려고 한 세력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유대인의 권한 밖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면은 총독 빌라도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반란범이니까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빌라도는 이 상황에 이르러서 아마 속으로 엄청난 존재감에 쩔었을 것입니다. 모든 이 사회적 갈등은 결국 나를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또 한 번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빌라도 자신이 식민 지배 상태 이스라엘의 모든 논란의 종결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확인할 때마다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한국의 빌라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서울신문 박록삼 논설위원이 얼마 전에 실은 칼럼입니다. 검찰은 언론을 쥐락펴락할 줄 알았다. 기자의 귀에 누군가의 약점을 침소봉대해서 속삭일 줄 알았고, 특종기사에 목말라 하는 기자에게 적절히 범죄 사실을 흘릴 줄 알았다. 검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죄 정보를 기자한테 흘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자가 단독 이러고 기사를 싣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자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검사들입니다. 자, 칼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기소권, 수사권을 양손에 쥔 채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를 일렬종대로 세우는 방법을 알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을 아무리 비난해도 결국에는 검찰을 찾아와서 저 새끼 혼 좀 내주세요, 이러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차렷 열중시켜 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또 청와대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검사들이 속으로 많이 비웃었을 겁니다. 나를 그렇게 평소에 욕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의 도움을 구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고개를 조아리고 와서 저 사람 죽여달라고, 또는 나를 살려달라고. 유대인 지도자들 땀에는 유대민족의 존심을 앞세워서 평소에 총독한테 티껍게 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를 죽여달라고 와서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빌라도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할까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왜 예수와 말을 섞냐 이거예요. 제 추정대로 예수에게 내 편이 돼, 내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빅엿을 먹이려는 뜻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실로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속마음은 어이 청년 예수,
나한테 잘 보여봐. 내가 살려줄게.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저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나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해봐. 또 알아? 반란범이었던 너한테 내가 권력을 줄지.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여기에다가 일침을 놓았습니다. 빌라도를 향해서 지금 내 앞에서 권력을 자랑하느냐? 너는 나한테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이 빌라도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한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몰려온 군중들인지 이들 때문에 빌라도 법정 앞이 시끄럽습니다. 예수를 죽여라. 안 죽이면 빌라도 당신은 로마 황제의 반역자다. 이런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 장면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시체팔이 그만하라던 그 악마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빌라도 이때 표정 아마도 괘씸함 반 민망함 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모여든 군중들에게 재차 확인합니다. 어떻게 예수 풀어줄까? 예수 풀어주지 말까? 계속 물어봐요. 당연히 모여든 군중들 다들 풀어주지 말라, 죽여라 이랬겠죠. 빌라도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요구해서 죽인 거가 되거든요. 자기 책임이 아닌 거예요. 실상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줄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우유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 이르러서 말이죠. 아닙니다. 빌라도는 아주 작은 저항, 자신에 대한 아주 작은 불충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진압했습니다. 보복했습니다. 그는 네로 못지않은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네로는 폭군이 아니었다 이런 역사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여하간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빌라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실렸을까요?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워낙 나중에 만들어져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성격이 다른 복음서로 불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공관복음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 해서 공관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그렇다면 비공관복음서가 될까요? 이 시기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사도들은 온갖 핍박을 당하던 상황. 로마 권력이 완성했고 여기 저항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권력, 곧 로마 권력의 부질없음, 가치 없음을 강조한 부분이 요한복음에 포함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아, 세상 권력이 이긴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 기죽지 말아라. 굴복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땅을 확실하게 장악해 가니까 근데 그들 편에 서서 변절합니다. 예수가 아마 이렇게 지식인들이 변절해 가는 모습을 보셨다면 지금 일본 권력 앞에서 기죽고 있느냐? 일본은 너희 조선에게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유대인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이 말은 안 해도 로마 권력에 대한 저항심에 불타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야훼신앙, 또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들이 지금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평소에 그렇게 괄시했던 이방인, 즉 그리스 권력, 로마 권력에게 차례로 지배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현실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 기회가 생긴다면 로마를 내쫓고 유대민족의 나라를 복원하기 위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지도자 그들도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민중의 마음을 얻었던 예수, 갈릴리로부터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예수가 과연 우리가 갈망했던 그 메시아인가 아마 골똘히 따져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대단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파죽지세로 세력을 키워가는 예수가 나중에 진짜 메시아가 된다면 우리의 기득권을 다 앗아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처음에는 종교범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즉 사이비 교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예수 죽이는 것을 빌라도가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종교 문제에 내가 왜 개입해야 하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여기서 벌써 유대인 지도자와 빌라도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빌라도라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카드, 바로 반란범 예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자꾸 좌고우면합니다. 예수를 죽일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 이때 유대인들은 오늘 15절 말씀에서 나와 있듯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멘트를 날립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 모인 유대인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왕은 로마 황제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의 왕이 황제 폐하인 게 이상하지 않죠. 그러나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유대 민족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왕이 황제 폐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면 이거는 배신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믿었던 야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 신앙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져서 예수를 믿습니까? 전 세계 인구 중 3분의 1이 믿는 메이저 종교의 교주라서 예수를 믿습니까? 대형 교회가 숱하게 있고 기독교인이 상류층에 숱하게 있어서 기왕이면 출세할 수 있는 곳에 줄대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사회 기득권에 편입하기 위해서 또는 그 외 이런저런 목적과 욕망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시골 목수 아들로 실업자이자 집시였던 볼품 없지만 예수를 믿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로 미천한 사람들과 친하고 무식하고 의리 없는 제자들 등 이런 비루한 자들만 주변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까? 로마 병정 몇 사람한테 저항 한번 못한 채 붙잡혀 끌려가 고문당하고 끝내 죽는 무력한 분이라도 예수를 믿습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하겠죠. 말은 쉽습니다. 빌라도의 최종 결정으로 집행된 예수의 죽음, 그 죽임의 출발점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배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자연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룟 유다를 그렇다면 배반자라고 놀리고 저주하면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DNA가 살아 숨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배반하면서 살고 있다는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빚진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입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다고 판단하니까 빌라도 법정으로 몰려가서 예수를 죽여라, 왕은 로마 왕제뿐이다, 이렇게 목소리 높이던 백성들, 그의 골고다 오르는 길 돌 던지고 침뱉던 예루살렘의 민중들, 이 와중에 도망친 제자들, 배신자는 즐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책임 회피의 기법이라는 뼈아픈 우리의 본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통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원흉을 찾아요.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원흉을 찾습니다. 사태의 이유가 아니라 저주할 대상부터 찾습니다. 왜 그럽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인, 흑인, 백인 가리지 않으며 남녀 차별 없이 똑같이 우리 가슴 속에 장착되어 있는 기회주의 때문 아닙니까? 악한 본성 때문 아닙니까? 왜 모든 악을 가룟 유다 하나에게만 뒤집어 씌웁니까? 뒤집어 씌우는 이유는 한 가지죠. 가룟 유다를 지목함으로써 예수를 죽인 책임으로 가룟 유다 한 사람만 탓하면서 나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00년 전 사람 예수가 죽은 것이 어떻게 나의 책임일 수가 있는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도 비슷합니다. 무슨 사건만 났다면 온 사회가 한 놈만 잡아서 패고 죽이고 하다가 끝나요. 그 사건의 본질은 사라져요. 조주빈만 악인입니까? 조주빈이 혼자만 사악한 짓을 했나요? 조주빈과 그 악당들만 처벌하면 끝날 일입니까? 사회 공동체가 마땅히 아끼고 돌봐야 할 청소년까지 사악한 욕망의 도구로, 상술의 도구로 악용할 수 있는 현실, 이게 어떻게 조주빈만이 저지른 일입니까? 다 같이 통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고통을 주는 자들, 그들은 이런 악마의 짓을 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려 합니다. 남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점을 확인하려 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조주빈만이냐 이겁니다. 갑질을 행사하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어른들, 어쩌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를 우리들 돌아봐야 합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러면서 특정 지역과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사람들. 그들은 코로나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창궐한 이 마당에서도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총리가 말했잖아요. 한국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접촉자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입국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이다. 캐나다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말했지만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로부터 사실 코로나가 전파된 건 사실인데,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 90%가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나머지 10%가 전부 중국인이라고 치고 그 중국인의 입국을 막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효과는 1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국인 혐오를 유포하고 있어요. 동창 두드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공산주의권인 중국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옹호하는 국내 정치 세력은 누구인가? 이러면서 탓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깨끗한데 남은 더럽다. 저 남이 문제다. 이런 식의 인식으로는 우리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사태 해결의 종착점뿐만 아니라 예수에게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로 우리는 6주째 유튜브로 대체되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고 값지려면 우리는 우리를 정당화해왔던 모든 차별과 혐오의 유혹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를 정당화해왔던 모든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로마 제국, 유대인, 심지어 그의 제자까지 몽땅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숨겨져 왔던 지독한 이기주의와 혐오, 차별의 악마적 근성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역대 가장 혹독한 사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0년의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욕망에 줄대왔던 삶을 버리고
좀 더 주체적으로, 좀 더 주님 중심으로 살면서 빌라도라는 권력 앞에서도 하늘 권세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 열매는 모든 이웃을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대하는 자세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행복한 세상, 너와 내가 서로를 존엄하게 대할 줄 아는 세상이 건설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더는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이기고 끝내 부활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교회 신문식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에 매몰돼 거룩한 길을 외면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타락의 길을 걸어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태와 교만과 불신앙적 행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은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온 세상에 뒤덮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빠진 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신음하며 떨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어 질병과 절망에 빠진 이 땅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불의와 거짓, 대립과 비방이 난무하며 차별과 불평등, 방종과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인간의 탐욕에 편승해 비리와 거짓에 노예된 자들과 벗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시기와 탐욕, 음란과 거짓에 물든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세상의 거친 바람을 두려워하며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 세상과 이웃을 원망과 좌절의 노래 속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구원의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며 세상의 거친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믿음의 근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려온 말씀 감사합니다. 폐회송 하시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네,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모두가 은혜롭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